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대기식으로 사건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제1세대가 다 죽고 나자 점차 사람들의 내리에서 예수님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변증할 목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이 제4복음은 이미 새 복음서에서 소개되었던 사건을 중복하지 아니하고 많이 생략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요한도 같이 기록한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둔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전혀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도 내가 가진 건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거룩한 낭비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끼지 않고 바친 그 신자의 정성과 열심을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기시고 더 채워주신다라고만 이해를 해버리면 자칫 반쪽짜리 그걸 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give and take 하는 딜이라는 어떤 그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탐욕적인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임에도 그걸 100% 순수성을 유지한 채로 실행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근본적으로 그래라는 단어는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잠시 교육시킬 목적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어떤 계산이나 예상이나 기대나 믿음이 전혀 내포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바친 만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자기 것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드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라는 인간이 소유한 능력은 제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것으로는 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방식으로만 행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간구가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된다는 것은
결국 모두를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으로 입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주권과 섭리로 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에 순종한다면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낭비에는 더 중요한 나머지 반쪽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정반대로 무익해 보여도, 심지어 내 인생길을 해방하는 걸림돌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크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베푸신단 말이죠.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리아의 사건은 분명히 거룩한 낭비의 표본감이긴 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었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의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이 사건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격화시킨 것입니다. 마리아로 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자 예수님은 그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거룩한 낭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수님 혼자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인가? 무조건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걸 바쳐야 된다는 것인가? 거기다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 어차피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가난은 게으르거나 팔자소간이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제자들이 앞장서서 마리아들은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 헛된 낭비를 했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도 더 열등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아시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시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신자가 가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힐 책임은 신자에게 있다는 거죠. 정작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덜 주어서 은혜를 덜 베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베풀으셨는데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제약 때문에 시기 다툼하다가 가난이 발생한 것이죠. 너희 잘못으로 가난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밝혀놓은 책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눈앞에 대놓고 반역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쪽에 책임이 있다고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이신 반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이하의 이브와 아담에게 벌을 주시기 이전에 축복부터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바로 그 원시 복음을 더 명료하게 계시하다가 실제로 골고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고, 장차 그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책인 계시록도 요한이 저작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요 끝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구절도 계시록 22장 21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소원한다고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도 바로 그 요한처럼 요한도 함께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위치에 두고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당신께 한 일이 좋은 일이라 한 그 말씀입니다. 더더욱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풀이하면은 예수님은 한 명입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자고 그럽니다. 여러 명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나드 한 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팔면은 300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지금 마침 식사 중에 그걸 부었으니까 제자들 뜻은 300이나 불러가지고 거창하게 파티할 수 있는데 그걸 낭비했다는 거죠. 제자들 생각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더 도덕적으로도 선한 일이라는 거죠. 최대 공약수의 만족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사상인데 지금 예수님은 복음은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많은 다수의 행복을 적인 삶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영혼을 천국에만 인도하신다는 뜻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모든 이에게 참 생명, 참 행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느냐 아니냐, 그게 이 전 세계 인구의 기하를 퇴치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필수적인 얘기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보통의 인간이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공부는 사야 마땅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리아만 제하고 모두 그냥 좀 죄송한 말로 욕하고 떠나면서 떠나버려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책으로 폐기해도 됩니다. 요컨대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스승으로 대하고 있는 반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걸로 신학자들 간의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바로 이곳에다가 배치해 놓았습니다. 마태가 저작한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잘한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단순하고 순전한 의도를 살피자면은 이왕이면 여러 명에게 더 잘해주자 마음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설이 사실이라면은 고난주간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동격화시키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태여 공리주의적인 발상을 하지 아니했다 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해 보려는 선한 의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종말에 관한 감람상 강화 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태기를 십자가에 죽겠다고 주님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고했다는 기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 말씀에 주목한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간섭입니다.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천국 한성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거행한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내 장사를 위한 일이라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인정 안 했던 것입니다. 최고로 잘 봐주어야 마지막 심판 때에 작은 자에게 잘해서 그런 일로 구원받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도 관심도 갖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도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심정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마리아는 내게 잘했단 말이에요.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잘했다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그 반대란 말이죠. 예수님이 잘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잘한 것만, 자기들 아니만 생각한 것이죠. 인간사에서 자기들이 높아질 것만 염려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 진리를 깨우친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장차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지성인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도, 밤중에 구원의 길을 탐구하러 왔던 니고데모도,
심지어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최고였던 베드로까지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더욱 강감했습니다.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대로 죄와 의와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리는 절대로 없지만 만약 성령이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십자가는 영원한 비밀에 붙여졌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추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알 수 있고 나아가서 계시해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들립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듣고 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 대한 깊은 연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그 감람산 강화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로서는 지금 성경도 없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칭찬한 것도 그 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부은 것도 마리아의 믿음이 그 정도로 성숙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인 모습이고 진짜 원인은 그 앞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다른 모든 이와 유일하게 달랐던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은 것뿐입니다.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지닌 겁니다. 우선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실 분이라는 거죠. 말을 해놓고 그게 어떤 가감과 수정과 변개와 포기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죠.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리면 그대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걸 마리아는 인정은 한 것이죠. 다시 말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있는 이 신칭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것도 몰랐고 십자가란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100%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충족한 제물이라는 것은 강감했습니다. 꿈에도 상상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갖고 있던 유일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예언은 완벽하게 진실로 진리로 점검된다는 사실에 단 한치도 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그럴싸하게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못 미치면은 그 말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마리아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런 말씀은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껏 만났던 어떤 랍비와는 다른 권세가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모든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고, 오히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분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마리아는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변혁을 기대했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은 달랐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의 그 불쌍한 여인이나 간음했던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이나 세리 삭개오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38년 된 행여병자나 이방인 로마 백부장도 아닌 그 하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상한 구제나 적선가와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지금껏 어떤 고상하고 경건한 도덕과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만히 함께 있기만 해도 세상에선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해짐을 완전히 느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뭔가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 하나는 눈치챈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고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뒤에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럼 그 변화, 그 개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된 것이죠.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건 정말로 생면부지의 말이라 잘 신뢰함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공간 백성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도 안타깝지만은 그분이 얻고 난 뒤에 백성들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바로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애처로워질 것 아닌가? 이런 실망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가 그런 실망에 빠져서 엎드려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거룩한 낭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십자가 죽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앞으로 전개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은 이 예수님이 뭔가 그냥 죽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로마와 충분히 대적이 가능한데도 그러지 아니했고 정치 종교적인 세력화도 한 번도 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이 베푸시는 따뜻함과 인자함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 죽음은 절대로 애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지금껏 살아서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듯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어떤 열매가 있겠구나. 유익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쪽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자기 것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뭐 노동자 300명 분이라지만은 향유 옥합병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마리아에게는 그 당시에 자기가 아깝다든지 낭비한다던 의식 자체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장례식을 미리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폐가 있지만은 더 어폐가 있게 설명하자면은 어서 빨리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거죠. 십자가에 베풀 은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날 일, 내가 어떤 신분과 소속과 특권이 될 것인지, 주님이 과연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날 것인지 빨리 알고 싶다는 소원이 무의식 중에 포함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기독교 신학적인 십자가 교리는 전혀 몰랐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낭비 자체가 아니라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처음이자 끝이 됨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목적이 된 최초의 인간임을 모든 자로 알게 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신자 쪽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열성과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정말 아끼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주일날 헌금 봉투를 적을 때 손이 떨리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꾸 드리면 받을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생길 때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데 어떤 다른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될 것이 있습니까? 이 본문은 흔히 말하듯이 교회가 전도만 하고 구제를 안 한다든지 반대로 구제만 하고 전도도 안 한다든지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걸 따지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에게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지, 그걸 너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을 때 이 마리아는 제대로 복음 안에서 행했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낭비를 실제로 받았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안 가르쳐 줘도 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